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그의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자였던 에서가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오랜 세월 2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 집에 일꾼 노릇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가축과 재물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멀리 떠난 사이에 몰래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 후에 이 라반이 이 야곱이 도망간 걸 알았습니다. 분노해서 자기 형제들과 또 일꾼들을 데리고 7일 동안을, 일주일 동안을 추격해서 마침내 야곱에게 미쳤습니다. 이제 요놈은 이제 죽었다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튿날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그러나 어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러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화해하고 선하게 갈라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였느니라.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야곱이 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기도 전에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다는 말은 결단하셨단 말이에요. 결심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얼마나 특별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고 말씀했어요. 야곱을 큰 자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내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벽하고
최상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이며 최상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맞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야곱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기에 삼가는 뭡니까? 여기에 삼가는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또 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악간에 뭐예요? 잘잘못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감히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잘했든 잘못했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너는 삼가 조심해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건드렸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저 흉년이 들어서 애굽과 사이에 있는 아말렉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름다운 걸 보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됐다, 아내로 삼으려고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대노하셨습니다. 네가 사라를 건드렸다고는 너는 죽을 목숨이다. 그건 내 표현이고 예?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취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야단은 누가 맞았어요? 아비멜렉이 맞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 건 한 번 있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너는 삼과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모세에게도 그랬지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한번 생각해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미리암이 저럴 수가 있냐면, 나도 예언을 하는데 이제 내가 지도자가 돼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미리암아, 내 종 모세는 너와 같지 않다. 내 종 모세에게 나는 직접 얘기했다. 그러나 너한테는 그런 적이 없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내가 세운 모세다. 네가 감히 내가 세운 모세에게 네가 비방을 해?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탄도 감히 고소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선악관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참 우리 대단한 빼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빼역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만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의 야곱은 우리에게 해야지. 따라합시다. 너는 삼과 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너는 삼가 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오늘 우리가 서로 간에도 감히 선악간에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형제 간에 참소하는 것은 마귀의 앞자리 노릇하는 거예요. 형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형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매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가 조금 잘났다고, 지가 조금 더 잘한다고, 지 생각이 더 옳다고,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너는 삶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용서받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친히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직접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시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와 함께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이 방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이 추하여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공의와 함께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루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야곱을 직접 다루었어요. 야곱은 아버지 형 한 번 쏘겠는데 하나님은 몇 갑절로 쏟게 하셨어요. 라반에게 쏟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쏟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다루시는데 하나님은 더 무섭게 다루세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 야곱은 일생 동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육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의 사람 야곱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약복강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한두 뼈를 위걸 쳐서 어긋나게 하셨어요. 야곱의
위골된 한도뼈는 하나님이 내신 사랑의 상처예요. 그는 이 상처를 안고 일생 동안 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살았어요. 육의 사람 야곱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인생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한 아픔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쏘가서 가슴 아픕니까?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세요? 병 때문에 아픕니까? 하나님이 내신 사랑의 상처인 줄 아세요?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으나 죽이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때리심은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 때리셨구나.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때리셨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자기의 친아들,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합니다. 자, 이 징계 어려움을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지만은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경의를 표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자, 왜 이렇게 했어요?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이제 형 에스를 향해 나갈 때 두려웠어요.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지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른 아침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나타내 보였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가 이제 좀 마음이 담대해져 가지고 갑니다. 저쪽에서 에스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가까이 오더니 에스가 말에서 내려서 달려오더니 마주 달려가는 야곱을 향해서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로 하여금 야곱을 볼 때에 형제의 사랑이 일어나게 해서 동생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게 했어. 그래서 안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그가 세겜 땅에서 살려고 하다가 하루는 그 딸 디나가 나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동생을 주겠다고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고통을 당할 때에 급습해서 다 남자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족장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모든 우상신들, 귀걸이, 금고리 다 우상신들을 다 버리게 하고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감히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무사히 베델에 올라가서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기름을 부어 제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난이 왔어요. 오랜 후에 가난을 하나님이 겨우겨우 살게 하시다가 애굽 땅에 내려가 총리 대신 된 요셉이 아버지를 초대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러면 가나안 땅을 떠난 것 같지요? 아니에요. 비록 가난 때문에, 비록 자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살았지만은 야곱은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 땅이다.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약속의 땅 막벨라 굴의 안장에 달라. 그래서 그는 죽은 후에 먼저 시신으로 가서 막벨라 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4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가정은 어려워도 시간은 걸려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이 힘들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세요.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힘드는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에서 내가 이긴 것보다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기쁨과 감격을 더 누리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최고의 기쁨은 내가 이룬 것보다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